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서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다 같이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 먼저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지난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못 만난 가족들도 만나고 또 여행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멀리 친척들 뵈러 멀리 다녀오신 분도 계시는데 모두가 다 수고하셨습니다. 며느리로도 수고했고 사위로도 수고했고 아들로서 딸로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수고하셨다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한번 칭찬하면서 시작할까요? 서로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특별한 건 아닌데 우리 멀리서 오느라고 차가 밀려가지고 고생하신 분도 계시고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이 9월에 그리고 연휴 기간에 영적 자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영화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수년 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베테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죠? 안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인데 베테랑이라는 영화 중에서 경찰이었던 황정민 씨가 자기 동료 경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동료였던 경찰은 권력에 협력하고 또 돈에 협력하면서 결국 경찰의 자존심을 깎아먹는다라고 생각하면서 황정민 씨가 동료 경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대사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경찰의 자존심을 좀 지켜라 라는 뜻이죠. 살아가다 보면 자존심을 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존심을 세워야 되고 자존심을 지켜야 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자존심을 버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업장에서도 그러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러하고요. 또 부부관계 속에서도 자존심을 지켜야 될 때가 있고 버려야 될 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존심을 지켜야 되는 그때에 지키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버리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존심을 지키는 것은 각 상황마다 다 다를 것인데 자존심을 버려야 될 때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언제 자존심을 버려야 될까요? 자존심을 버려야 될 때가 있는데 저는 다른 때는 잘 모르겠고 자존심을 버려야 될 때가 단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냐? 바로 부부관계 속에서는 자존심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 그리고 그 밑에 쭉 들어가 보면 결국 무엇이냐? 아내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할 때 결국 그것은 부부싸움이 되고 또 다른 어떤 관계적인 어려움이 생기는 부분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결코 싸움이 되지 아니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자존심에 대한 말씀들을 좀 종종 하고 계시는데 성경에는 자존심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 자존심이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문장은 성경 전체 8번이 나옵니다. 총 8번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이 표현이 주는 의미가 과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세요? 이 의미가 뭘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중도를 지키라? 바르게 가라? 뭐 그런 뜻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8번이 등장하는데 8번을 쭉 연구해 보면 크게 3가지 의미로 다 다르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그 표현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담겨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어떨 때 사용되느냐? 방향을 나타낼 때 사용이 됩니다. 성경을 한번 보죠. 신명기 2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네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건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여러 부족들, 여러 민족들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을 만나서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아마 전체적인 부분들 유추해 볼 때 그 땅은 시온의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땅을 통과해야만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 모세는 그 시온, 아모리 헤스본 왕 시온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이쪽으로도 안 들어가고 이쪽으로도 안 들어가고 오직 큰 길로만 갈 테니까 통과하게 해달라라는 부탁입니다. 여기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겠다는 표현은 방향을 나타낼 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의미는 어떨 때 사용하느냐? 공정한 법 집행을 강조할 때 사용을 합니다. 신명기 17장과 사무엘하 14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한번 보면 같이 읽을까요?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무엇의 뜻대로?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무엇대로?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여기서는 공정한 법 집행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모든 법도 공정하게 집행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정에서의 그 로고라고 그러나요? 법정에서의 그 표시가 여러분 뭔지 혹시 생각나십니까? 뭐예요? 저울이죠. 공평한 저울. 그래서 공평한 법 집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안타까운 사실이기도 하고 또 우리 짐작이기도 하지만 뒷배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법이 살짝 법 집행이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들도 간혹 우리가 짐작을 해보면서 그래서 사회에서는 고무줄법 아니냐, 어떨 때는 늘어나고 어떨 때는 줄어들고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성경에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얘기할 때 공정한 법 집행을 이야기할 때 사용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중도, 즉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지킬 것을 이야기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율법을 잘 지키라고 하는 권면에 사용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23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외에도 신명기 5장 32절, 17장 20절,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똑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공통적인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 그대로 행하라 라는 말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모세가 신명기에서도 얘기하고 또 17장에서도 얘기하고 5장에서도 얘기합니다. 또 모세의 그 다음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1장에서도 얘기하고 23장에서도 얘기합니다. 똑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이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쭉 되어질 때에 말을 함에 있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중요하거나 강조하거나 할 때 반복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 여호수아가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을 유추해 볼 때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속에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는 상황과 유혹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볼 수 있겠죠. 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었구나. 그런 유혹이 있었구나.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다이어트를 하려고 결심을 했는데 결심하고 집 밖에 딱 나갔는데 왼쪽에는 기가 막힌 냄새가 나는 맛있는 빵집이 옆에 있어요.
그리고 그 오른쪽 궤는 기가 막힌 삼겹살집이 옆에 있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려고 결심을 하고 딱 나갔는데 왼쪽에는 맛있는 빵집, 오른쪽에는 맛있는 삼겹살집이 있어요. 그럴 때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했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요. 2부 예배 시간에 똑같이 말씀드리면서 여쭤봤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했는데 왼쪽에 빵집, 오른쪽에 삼겹살집이 있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부 예배 시간에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삼겹살 먹고 디저트로 빵과 커피를 마시고 다이어트는 포기한다. 그래서 원래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는 거니까.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그 속에 왼쪽에 유혹거리가 있고 오른쪽에 유혹거리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왼쪽에 있는 유혹거리가 무엇이었고 오른쪽에 있는 유혹거리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유혹거리를 통과하고 그 속에서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은 레위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에서 많이 봐요? 레위기서의 특징은 졸립다는 겁니다. 그렇죠? 레위기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왜 졸린지 모르겠어요. 그냥 졸립니다.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잘 봅니다. 재밌습니다. 근데 레위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제사법이 나오면서 졸리기 시작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레위기를 우리는 많이 보지 못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정확한 의미를 오늘 말씀에서는 담고 있어요. 함께 보시죠. 18장 1절부터 5절까지만 봤는데 3절, 4절 우리 두 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은 여러분이, 4절은 제가. 3절 같이요. 시작. 규례도 행하지 말고. 두 가지를 얘기하죠.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첫 번째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두 번째는 너희를 인도할, 너희가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집트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의 규례와 풍속도 행하지 말라.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게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인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말씀인가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이집트를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돌던 미디안 광야, 그 광야는 지리, 종교,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거대한 두 문명이 충돌하는 사이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거대한 두 문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다시 여러분들 옛날 공부했던 거 생각을 해보면 전 세계를 이루었던 4대 문명이 있죠.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4대 문명? 추석 지나고 나서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렇게 스트레스 주냐고. 4대 문명 혹시 생각이 나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첫 번째 무슨 문명일까요? 예? 이집트 문명. 이집트 문명 첫 번째. 또 두 번째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미리 연구하고 오셨나 봐요. 세 번째 황하 문명. 전공이 뭐예요? 황하 문명. 마지막 네 번째. 요거는 겐지스강? 요거는 잘 모르겠죠. 첫 번째 이집트 문명, 두 번째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세 번째는 황하 문명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인더스 문명이에요. 이제 생각나시겠죠? 이 4대 문명이 전 세계의 어떤 문화와 문명의 발생지인데 이 4대 문명 중에 두 개의 문명이 지금 충돌하고 있었던 지역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었던 지역인 겁니다. 지도를 하나 제가 준비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가운데 파란색으로 쓴 거는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왼쪽에 이집트 문명과 오른쪽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두 문명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디안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이 두 문명의 충돌로 하여금 두 파들이 있었어요. 어떤 파가 있었냐? 친이집트 파가 있었고, 메소포타미아는 바벨론, 아수르, 가나안, 이 부족들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속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친이집트 파가 있었고 친바벨론 파가 있었던 겁니다. 옛날 고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더 많이 예속이 되어야 되고 일본과 더 많이 의지해야 되고 일본과 더 많이 협력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있었던 친일파라고 표현하죠. 친일파들이 있었잖아요. 오늘날도 뭐 정치계 여러 가지 부분들 속에 그런 부분들도 이제 오가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하여튼 친일파가 있었고, 또 반대로 어떤 부류가 있었느냐, 친중파가 있었습니다. 일본에 너무 그렇게 예속될 것이 아니라 옛날 고조선과 고구려 우리 민족과 연결되었던 중국과 같이 연결이 되어야 이 왜구를 물리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중국과 친해져야 된다라고 했던 친중파가 같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분명한 한민족이 있는데 일본에 이속되어야 된다, 중국과 같이 연결된다라고 하는 그 부류 속에서 대한민국이 있었던 것처럼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집트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이집트와 함께 연결되었던 친이집트파가 있었고,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바벨론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친바벨론파가 이스라엘 안에 있었고, 이들은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활동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혼란케 만들었던 존재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두 문명의 충돌하는 문화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좌는 이집트 문명, 우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즉 바벨론의 문화로부터 치우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도 좀 더 들어가서 이집트 문명은 무엇이고 바벨론은 무엇이기 때문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이 되고 왜 그 속에 치우칠 수밖에 없었느냐, 이 부분들을 함께 보면 나일강을 끼고 있었던 이집트는 천혜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외부의 침략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물도 있고 강도 있고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다 있었기 때문에 강국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라 이름이 아니죠 다. 근데 오직 나라 이름으로 문명이 형성된 것은 이집트 문명입니다. 이집트가 그만큼 강한 나라였고 그만큼 살기 좋은 나라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 문화는 어떤 문화였느냐, 풍요로웠고요, 안정적이었고 그 속에서 삶의 만족과 삶의 행복이 있었던 족속이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라는 거 빼고는 살기가 좋았던 거예요. 내가 노예라는 이유 말고는 그 속에 풍요가 있었고 만족이 있었고 그 속에 내가 삶의 누림이 있었던 것이죠. 반대로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 있었던 바벨론은, 이제 가야 할 가나안 땅 그리고 영향을 받는 바벨론은 어떠했느냐, 정반대였습니다. 오른쪽에 광야 아라비아 반도 지나면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이 문명은 그 광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외부의 침략이 계속 많이 있었습니다. 외부의 침략이 있다 보니까 외부의 침략이 누가 침략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계속 바뀌었던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북쪽 지방이 아수르가 침공하면서 북쪽 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먹습니다.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 침공하면서 남쪽 이스라엘을 바벨론이 또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의 문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계속해서 상황이 바뀌어져 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문화와 정서는 개방적이었어요. 그리고 쉽게 받아들이고 다른 문물과 다른 우상과 모든 것들을 쉽게 받아들이면서 이게 현실이야, 현실이 그래, 현실이 그러니까 그거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던 그 문화가 바로 바벨론의 문화였던 거예요. 이 두 문화가 충돌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 중간에 누가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집트의 평안과 안정, 만족을 꿈꾸고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런 부류가 있었고, 바벨론을 생각하면서 이게 현실이야, 현실 이제 받아들여야 돼, 이제는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냐, 그 속에 기쁨, 즐거움, 쾌락을 받아들였던 그들의 문화, 그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집트 문명, 그 평화와 그 만족과 삶의 만족을 가져다주는 이집트 문명을 그리워하지 말라.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는 바벨론 문명, 그 속에서 있었던 그 쾌락, 즐거움, 기쁨, 현실이라는 이름 아래 타협하는 그런 것들을 또 넘보지 말라.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옛날에 불렀던 찬양인데 혹시 대부분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생각나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해볼까? 엔진 났다고 생각하고 시작.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 다음 여러분 이 찬양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찬양이. 그냥 찬양은 했는데 어디서 나왔는지 우린 잘 모르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찬양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해 뜨는 곳, 해 어디서 뜹니까? 동쪽에서 뜨죠. 동쪽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의 문명. 해 지는 곳 어디에서 져요? 서쪽이죠. 어디냐? 이집트 문명. 즉 해 뜨는 곳 메소포타미아부터 해 지는 곳 이집트까지 어디든지 간에 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는 일. 이것은 무슨 얘기냐?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다고 해서 이집트의 삶을 그리워하면서 그때 있었던 과거를 생각하며 거기를 끼웃끼웃하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 바벨론, 우리가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의 그 문화와 그 체제를 바라보면서 현실이라는 이름 아래 끼웃끼웃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끼웃끼웃하고 있는 이집트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바벨론을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집트로 다스리시고 바벨론도 다스리시고 메소포타미아 문명까지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인데 왜 너희는 자꾸 여기 끼웃 저기 끼웃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자꾸 치우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 이집트 문명을 바라보며 지금 현재 광야를 지나고 있는 우리들에게 먹을 것도 쉽지 않고 맛있는 것도 쉽지 않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 속에서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살았던 이집트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를 자꾸 끼웃끼웃하고 있는 거죠. 또 반대적으로는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문화, 번쩍번쩍하는 그런 조명,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그걸 그리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백성들아, 나 여호와가 여기도 만들었고 여기도 만들었다. 이집트도 다스리고 있고 바벨론도 다스리고 있다. 내가 다 다스리는다. 나 여호와가 다른 이가 없다. 내가 그 일들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너희들에게 준 율법대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왼편의 이집트는 무엇이고 오른편의 바벨론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유혹하고 우리를 흔들고 있는 왼편의 이집트는 무엇이고 오른편의 바벨론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집트의 삶, 노예 생활이라는 것 빼고는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러웠습니다. 바벨론, 아직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속에서 번쩍번쩍하고 현실이라는 이름 아래 삶의 기쁨과 쾌락과 향락과 문화가 훨씬 더 발전된 문화가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동경하며 또 그 속에 또 다른 삶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며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거기 있었던 것이죠. 현재는 미디안 광야에 있습니다. 중간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을까요? 당연히 흔들리죠.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고 그 주일학교 준비하고 있는 아내랑 같이 여기서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제가 물었습니다. 여보, 미디안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들렸을 것 같은데 당신이라면 어떻겠냐? 라고 했을 때 제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난 100% 흔들리지. 난 100% 흔들리지 딱 얘기하더라고. 그러면 앞에 설교하고 있는 저는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을까요? 제가 미디안 광야에 그 당시 있다면 저는 흔들렸을까? 안 흔들렸을까? 제발 부탁인데 안 흔들렸을 거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 저도 흔들렸을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인간인지라 흔들릴 수밖에 없고 상황이 그러합니다. 근데 왜 모세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왜 이 얘기를 하고 있고, 모세가 떠나고 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서는데 여호수아는 왜 이 얘기를 또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곧 무엇을 얘기하느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집트는 무엇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바벨론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추석을 보냈습니다. 이제 9월 셋째 주,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의 업무들과 일들이 시작됩니다. 직장 생활도 이제 한 해의 마무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하반기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이제 2학기를 보내게 될 것이고요. 또 내년을 준비하는 분들은 또 내년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 9월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집트의 문화는 무엇이고 바벨론의 문화는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집트의 문화는 우리 삶의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평안, 안정, 익숙함. 때로는 우리 삶의 평안, 만족, 익숙함, 그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면서 우리를 흔들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바벨론은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미래, 우리의 동경, 또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손짓하고 있는 그런 유혹의 요소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는 이들도 중간에 있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 중간에 있습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 저도 중간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중간에 있습니다. 자녀들을 키우고 일을 하고 그 속에 사는 모든 이들이 다 중간에서 지금 발버둥 쳐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영적인 회복을 꿈꾸며 영적인 파이팅을 꿈꾸며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고 그 속에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왜? 영적인 회복을 꿈꾸고 있다는 것, 영적인 파이팅을 꿈꾸고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할렐루야. 다만 여름을 지나고 추석을 지나면서 내 삶에 지쳐있는 부분들이지만 그것을 꿈꾸고 소망하고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살아있지 않으면 그런 얘기조차도 안 하니까. 근데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볼 때 과연 나는 이 중간지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점검사항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현재 나의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고 관심을 쏟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현재 내 관심이 가장 많이 집중되고 있는 것, 내가 가장 많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이렇게 빨간 날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원하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주일 예배에 대한 나의 집중도, 이 시간 앉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앉아오기까지 내가 주일 예배, 일주일 동안 주일 예배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셀 모임입니다. 리더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해당되는데 셀 모임에 대한 나의 집중도는 어떠한가 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잘 점검해 보면 이 속에서 나는 과연 이집트를 향해서,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을 향해서 이 유혹이 우리 속에 여전히 변함없이 있는데 나는 과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율법대로 정도를 지키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집사님의 고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집사님은 이름 얘기하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러나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을 것인데,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니 어떨 때는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큐티도 일주일에 한 번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께서 그 고백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너무 바쁘게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기도 생활도 못하고 큐티도 못하는데 제가 꼭 지키는 게 하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라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주일 예배와 셀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는 어떤 걸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토요일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토요일에 어떻게 하는데요?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애들하고 놀아줄 시간이 토요일밖에 없고 또 가족 모임도 토요일밖에 없고 토요일이 너무 바쁘게 지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쁜 삶 속에서도 꼭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무엇이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 일찍 잔다. 일찍 잔다는 겁니다. 왜? 토요일날 일찍 자야 주일날 아침에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날 수 있고 상쾌하게 와야 주일 예배에 집중하고 셀모임까지 버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때 받은 은혜와 그 힘으로 일주일을 또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가족 모임이나 그런 거 있을 때 뭐 기분에 취하고 흥에 취해서 늦게 오면 주일날 아침에 자기도 피곤하고 애들 짜증내고 그러면 일단 시작하는 예배 자체가 자기가 흐트러진다고 얘기를 표현하면서 가족 모임이 있을 때 가능한 한 일찍 온다.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한 일찍 오고 일찍 와서 애들도 재우고 자기도 일찍 잔다라는 게 삶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이게 영적인 자존심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 오후 밤 시간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은 그 가정에 은혜를 주시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집중하는 것이 셀모임이었습니다. 셀모임? 자기는 셀모임에 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안 빠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가족 모임도 있고. 근데 자기가 안 빠지는 이유는 우선순위를 딱 정해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족들이 자기를 부를 때 이 가족 모임을 할 때 자기가 선수 쳐서 약속을 잡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지 않으면 가족의 부름에 자기가 반응할 수밖에 없으니까 선수 쳐서 토요일 날 잡든지 아니면 주일 날 저녁에 잡든지 그렇게 먼저 잡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분에게 있어서 영적인 자존심은 무엇이냐? 주일 예배와 셀 모임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 너무나도 치열한 삶을 살지만 그 속에서 버텨내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배와 셀 모임 가운데 집중하면서 나온다는 것을 또 다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 알지만 자녀들 데리고 뒤에서 자녀들 데리고 예배 드리는 분들 결코 쉽지 않아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근데 자녀들 데리고 예배하기 위해서 얼마나 집중하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그 노력 위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들을 저는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 날 일찍 자야 주일 예배에 집중할 수 있고 주일 예배에 집중해야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은혜들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주일간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이집트의 문화처럼 평안과 안정과 삶의 만족을 주는 게 얼마나 많은지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또 오른편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의 문화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요. 이 속에서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버텨낼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각오하고 다짐하는데 월요일날 첫날 넘어져요. 그럼 어떻게 포기해? 아니에요. 넘어질 수 있죠. 그러면 다시 월요일부터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다시 일어서서 하는 거예요. 근데 간혹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못 잡으면 내가 삶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이걸 잡아야 이 현실을 잡아야 될 것처럼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따라서 해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무엇하시리라?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는 다 믿어요. 근데 현실적인 삶에서 우리에게 이집트가 너무 많아.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이집트가 너무 많아요. 그동안 누렸던 삶에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을 주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거기에 자꾸 한 발짝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새로운 미지의 세계, 요즘같이 문화가 발달하고 IT가 발달하고 우리 삶에 만족과 쾌락을 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면서 이렇게 한 것쯤 들여놓는 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요즘 내가 가장 관심과 집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면서 내 삶에 집중하는 것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삶에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하나 드리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